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월 27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428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서 142면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이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는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거기서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믿음의 복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말을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요한복음의 상당한 약 100차례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믿는다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믿음하면 어떤 고착된 움직이지 않는 어떤 글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는다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됨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메시아를 말씀, 로고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에게 인도하는 신적 중재자로 이해하는 표현인데, 태초부터 존재했던 말씀,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함께 해왔고 만물을 운영하는 이 창조의 지속성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이 빛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빛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눈이 가려진 말씀,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었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 사람들은 목마르고 허기에 지쳐서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아주 고된 가운데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저 지친 모습들, 목이 마른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목이 마른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탈수 현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막을 여행할 때는 목이 말라데 갈증을 느끼지 못한, 땀이 흘러서 순간순간 물을 마셔야 된다. 갈증을 느끼지 못한, 그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된 가운데 있는 모습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의 전체 요약이기도 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으나 알아보지 못함에도 참 빛인 주님께서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시다. 그 빛으로 인해 내가 있는 이곳이 어둠인 줄 알게 되고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알아본다 이 말은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알아본다. 주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졌고, 빛인 주님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조주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 헤세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다, 기적이다, 사랑,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유대교에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유일한 자격이 혈통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사장 샤가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이 요한은 이미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니까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또 제사장 가문의 출신자이면서 혹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아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요한이 아주 힘주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굳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은 힘주어서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분은 곧 오신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은 요한의 대답을 듣고 도대체 요한, 그대는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어지는데, 22절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요한, 너 누구냐? 너 무엇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냐? 제사장과 레인들은 요한이 특별한 신분을 주장하기를 바랬는데,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주의 길을 걷게 하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요한 자신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이 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소리, 너는 누구냐? 요한은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니, 소리라고 하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늘 경계하고 의심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 했는가? 예수님의 이대하심에 비춰볼 때 이 세례라고 하는 주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는 심지어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의 일도 감당할 자격도 없는 자라고.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2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요.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요한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의 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바로 성령이 임하고 머물러 계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의식하지 못할 때 이것을 감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보라 선포하는데,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조차 다 떠나도록,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나를 점점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던 사람도 나를 떠나 예수를 따라가도록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너는 그래도 나에게 붙어 있어. 나와 함께 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인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주목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한 거지요.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가 다 제쳐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뒤에 형을 찾아갑니다. 형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오라고. 그리고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지는데, 이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이지요. 메시아를 만났으니 오라고 권한다. 이제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오는 이 안드레의 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안드레 형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아보시고서 그 이름도 게바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말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하고 이 베드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지요. 갈릴리로 향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고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별다른 말씀도 하지 않고 다만 빌립에게 나만 따르라고 하시지요. 빌립 역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에게 가보자.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반신반의하면서 친구가 와서 보라. 이 말을 그래도 신뢰하면서 나아오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 빛으로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을, 그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셨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다. 참 빛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깨뜨리고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빛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참빛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참 자유를 누리고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어둠 속에 빛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예수를 만났다. 와 보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도 하고 주님을 소개도 하고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분만이 흥하게 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접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 이 믿는다의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 쌓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노라고 하지만 불안하고 절망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늘 결정은 내 자신이 내리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나의 이치는 평가자의 모습,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어둠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빛 대신 주님 여전히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기적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자였으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의 이치,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알고
자기 사명에 충실했던 모습들, 오늘 우리도 나를 알고 나의 이치, 나의 사명을 알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증언자, 그래서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특별히 믿는다를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들, 무엇보다도 참 빛이신 예수님, 빛과 어둠 속에 구분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준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던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미 주님께서 예고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오늘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역할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신 이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사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은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또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금요일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명문 가정, 신앙의 복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